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함께 찾으실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며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반복된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앞뒤로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드려 하십시다. 예. 우리가 창세기와 같은 역사서를 읽을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 것은 전체적인 문맥,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왜 여기에 기록해 두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때로는 한 절 한 절 그렇게 읽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창세기 20장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 읽었지는 않으시잖아요. 창세기 20장 딱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이거 어디서 본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동안 제대로 잘 읽어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주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역시 그의 아내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던, 자신의 누이라고 그러는 바람에 빼앗길 뻔했던 사건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오늘 이제 20장은 또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이 두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반복된 실수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시간도 장소도 상황도 모두 다른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비평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두 사건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각각 다른 자료에서 얻은 그 내용을 각각 다른 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내용은 동일한 사건이다, 그렇게 성경을 아주 좀 비평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유사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동일한 사건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우리의 첫 번째 의문은 왜 하나님의 이런 유사한 사건을 두 번씩이나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생애에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기록하고 싶은 내용도 많았을 테고 그것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거의 유사한 이 내용을, 이 사건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두셨을까? 우리는 이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창세기 20장에 12장에 나타나고 20장에 나타난 이 유사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반복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할 수 없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을 수포로 돌리게 하거나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 2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분명하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두 번에 걸쳐서 확신 있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9장에 넘어오면 이제 소돔의 심판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소돔의 심판을 앞두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또한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지금 아브라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 와서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학자들 간에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록 사라가 나이가 90세나 되었어도 여전히 미모가 뛰어났었다, 뭐 그렇게 주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사라의 미모 때문이 아니라 정략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양과 소도 많은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랄 왕 블레셋 땅에 와서 살 때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들이 굴러 들어온 복입니다. 이들을 우리 땅에 잘 붙들어 놓으면 이들이 가진 모든 재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 그런 이유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한 사람을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는 이런 정략적인 이유로 그의 아내 사라를 너 저 여자 누구냐? 예, 제 동생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너 오빠 맞냐? 예, 오빠 맞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금 정략적으로 데리고 왔다. 그렇게 주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에게로 자기 궁으로 데려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제는 수포로 돌아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아들에 대한 약속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려고 하는 의와 공도의 나라도 이제 모두가 다 무위로 돌아갈 뻔한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서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상황을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된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장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더라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취소시키지 못한다. 그것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실수도 많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조금만 보아도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은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음으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초장에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여러분, 사탄은 그런 어마무시한 계획을 세우고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가운데서도 그 나라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물론 시기로 인한 살인이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또한 그 나라를 이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 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애굽의 노예로 묶어두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부터 길러서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물은 때를 표준해서 그 지경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근처에 여러분 피비린 나는 살육이 크게 자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일은 성사되지를 못했습니다. 마침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만 죽이면 이 땅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못할 것이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사탄은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인간의 잘못이 있고 인간의 실수가 있고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무너질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또한 그 나라의 백성들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까?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첫 번째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전령들이 가서 그 길에 가는 중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동일하게 보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사울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노요스로 가던 중에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는 하루 밤낮을 옷을 벗고 예언하게 되는,
그래서 속담이 생길 만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냐, 이런 속담이 생길 만큼 여러분,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키고 마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은혜로운 손길이었습니다.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을 때에 그야말로 이제 거의 포위가 되었었습니다. 이제는 영락없이 다윗이 잡히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동원하셨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곧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시 그의 걸음을 돌이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 잡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을 막는 일에 그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많고 때로는 범죄하는 자리에 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무너지거나 결코 피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약속은 성취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우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운 손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빼앗기고 나면 그 앞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은 다 이제는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으로 되어버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인간이 여러분 반복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에 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실수가 많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가로막거나 어렵게 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여러분 창세기 20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믿음도 많이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제쯤은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당당히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야 했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여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남편이 이렇게 거짓말을 2번씩이나 하고 자기 아내를 팔아 그래서 그냥 자기 생명 구걸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 이렇게 팔아먹는 남편이라면 정말 이런 남편을 여러분들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 인간 믿고 따라갔다 그러면 무슨 낭패를 당할지 모르겠다. 뭐 충분히 사라 입장에서는 이것도 내가 남편이라고 과연 믿고 따라가야 되나? 그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 또한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충분한 자괴감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할까? 아니, 내 아내를 내가 한 사람 지키는 거 이것도 내가 못한단 말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큰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보내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가 된 어른이 그냥 집에서 룰루랄라 하고 아이고 살았다 그러면서 좋아했겠습니까? 그날 밤에 어쩌면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치와 모욕감, 우울감으로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던 정말 괴롭고 괴로운 그날 밤을 아브라함은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의 말씀에 어느 한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탓하신 내용들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니 나 정말 너에게 대단히 실망했다. 아니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데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실수를 똑같이 반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아브라함을 탓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탓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분명히 자기 입으로 자기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내 오라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 말 그대로 믿고 그를 데려온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놉니다.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기는 고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지위를 더욱더 높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무한한 은혜이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왜 숨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고 그들의 벌거벗었음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입혀주신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고기를 가지고 여러분 숯불에 구워서 떡을 구워 그들에게 먹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핀잔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위대한 사명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셨고,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보잘것없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나를 귀히 여기신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한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왕에, 여러분, 이 이왕에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패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발빠르게. 여러분,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외남 고든이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간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아비멜렉에게 질병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여인들의 태는 닫으셨다. 여러분, 그리고는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돌려보낼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아비멜렉의 질병도 치유되고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여인들의 태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가정의 태의 문들이 열리고 질병이 치유가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위를 높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비멜렉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눈에 아브라함을 더 존귀하게 보여지도록 만드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온데간데 없고, 야,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내 병이 낫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우리 가정에 태문이 열리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더욱더욱 존귀하게 보도록 만드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한한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감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시고 바벨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훗날 하나님은 더 큰 진노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 백성을 맡겼는데, 내 백성을 징계하도록 했는데 왜 너희들이 내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징계하느냐? 쉽게 설명하면 그냥 회초리 가지고 내 뜻 때리라고 그랬지, 언제 내가 너희들을 하여금 몽둥이 들고 내 백성을 때리라고 했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더 크게 심판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가 있죠. 직장에서든지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징계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당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대할 때, 그때 하나님은 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징계하라고 허락하신 그 나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엄청난 벌을 내리시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무한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잘못해서 여러분 때로는 징계 회초리를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어버려 주시지 않고, 만일 우리를 크게 징계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더 크게 징계하시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는 새벽마다 가끔씩 기도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얼마나 좋은가. 만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최고의 기쁨인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길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비록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때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막아서서 어디 함부로 손을 대, 그러면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한 번도 실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청에 여기 앞에서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더 친근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길을 더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